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꿈꾸는 홀리웨이브의 목자들, 우리 초원지기 전도사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또 이 말씀대로 살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9월 첫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9월 한 달도 남은 생애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막대기와 몽둥이에서도 남아있는 남은 자, 이런 말씀 제목에 먼저 하나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좋다. 제가 사랑하는, 또 저를 사랑해주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마이크도 좀 더 볼륨 좀 올려놔주세요. 방송실 에어컨 말씀에 집중. 방송실 에어컨 끄고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면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추암 촛대바위에 가셔서 매일 사진을, 제가 보기에는 그 사진이 그 사진 똑같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 사진을 매일 찍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똑같은 곳의 사진인데, 이 촛대바위의 모습이, 목사님은 이 바위를 엄청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보내주시면 멋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시냐고 칭찬도 해드리고 답글을 드리면, 며칠 전 지난 목요일은 전혀 다른 사진 하나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사진을 한참 동안 봤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감나무에 감도 있고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하늘에 멋진 하늘도 이렇게 넣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쭉 한참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제 고향에 좀 가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어느 뛰어난 화가가 캠퍼스를 펼쳐놓고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림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린 그림인데 마음에 안 들지?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종이를 바꾸고 다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그 그림은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이 화가가 조금 전에 그린 그림과 지금 막 그린 그림이 뭐가 달라서, 앞에 그림은 마음에 드는데 전에 그렸던 그림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한 화가가 같은 풍경을 그렸는데도 전혀 다른 그림의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그림은 밝은 면을 아주 강조해서 빛을 잘 그렸던 반면에, 뒤에 그림은 아주 섬세한 어두움을, 그림자까지도 묘사를 섬세하게 잘 했던 결과가,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자세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혀진 물에 떠있는 연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거무죽죽한 나무가 때가 되면 아주 탐스러운 먹음직한 맛있는 과일을 열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수르가 몽둥이와 막대기와 몽둥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피 흘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아수르가 몽둥이와 막대기가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를 이사야 10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10장 1절부터 다 보면 사실 좋은데, 제가 홀리웨이브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도 신명기 1장 1절에서 37절인가요? 끝까지 다 읽습니다. 애들이 창세기에도 제가 한 장씩을, 너희들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성경 한 장은 읽어야지, 일주일에 한 장은 읽어야지. 애들이 본문이 한 3절이고 5절이고 짧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가는데 기니까 얘들이 나중에 포기해요. 따라 읽더라고요. 길어서 장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뭐 금방 끝나겠지 뭐 그랬는데, 이게 20절 내가 반도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읽자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교독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고 이게 방법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뭐 성경 잘 읽으시니까 제가 1절부터 굳이 안 읽지만, 이 이사야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들이 누구인가면 이사야 10장에 이르러서는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요담은 조금 남아있지만 제2의 솔로몬 왕국처럼 아주 잘 사는 나라였다가 이제 아하스 왕 때가 되니까 아주 이제 거덜났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관료들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그 결과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악행을 이사야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 이 나쁜 놈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사실은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동포에, 우리가 같은 교인된, 같은 교인들, 한 가족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를 살아가며 인간의,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그런데 정말 공평한 게 뭘까요? 정말 공평한 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공평한 것은 1대1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구장에 중학생 11명과 대학생 11명이 같이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대학생들은 우리는 한 3명, 우리 한 4명 빠지고, 우리는 7명만 할게, 우리는 5명만 할게, 너희들은 11명이 다 해라.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시대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고, 고아와 과부나 부자나 똑같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약한 자를 도와주니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약한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힘 있다고, 내가 좀 뭔가 있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면 옳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못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알게 되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동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인생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쫓겨나고 끝날 것인가? 여기에 쫓겨날지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처신을 3절에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3절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래도 한때는 괜찮은 주인을 섬기는 그런 청지기였는데 쫓겨나는 것이 부럽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 너가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제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줄 테니 여기 50이라 써라. 나는 위를 100석을 빚졌습니다. 여기 탕감해 줄 테니 80이라고 써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 주었더니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건 괜찮은 분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주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놈이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실을 알고 그래도 너는 쫓겨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궁리를 하고 그 주인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을 보니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쫓겨났을지라도 자기에게 신세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 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전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세계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이 나라는 여전히 경제가 괜찮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동남아의 사람들, 제3국의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임금을 떼어먹고 쫓아내고 그들에게 악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너희들 전쟁 한번 당해봐야 되겠구나. 너희들 경제 위기 한번 빠져봐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사람들 좀 도와주며 사시겠다. 어차피 내게 있는 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것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 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나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하는가 하면 불림하고 땅땅거리지 않고 그 사람들 도와주죠. 그 사람들 교육해 계몽시키죠. 그 사람들 직업 교육을 시켜 직장을 갖게 하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한국 땅으로 보내어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돌아가서 그곳에가 잘 살고. 그러니까 선교사 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은혜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부 하세요. 제가 1년에 1월 달에 강조하고 강조 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세종한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세종한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도와주면 너희들이 그거 하니까 나도 너희들 도와주겠다. 너희들 그거 잘하게 하도록 교회를 부흥시켜주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은혜 받으려면. 그런데 아수왕의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10장이거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하는 날과 머리 쏘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오로된 자리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진다는 거예요. 손이, 하나님의 손이 펴져. 그 손은 진노의 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벌하시는 날, 이 아수왕의 시대가 선교사를 보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저 아수르의 몽둥이에 막대기에 흠뻑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고 찢기고 가난해지고 이럴 때 너희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은 대한민국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반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은 FTA 그런 거 건들지 말아야죠. 미국이 진짜 대한민국에 원하는 것이 이 나라가 평화하고 잘 사는 걸까요? 이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 사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이 좋은 것을 어느 곳에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있는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저께 동아일보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리면 행동 지침을 신문 한 면에다가 다 써놨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신문을 버려서 버리지 말고 좀 읽어보자고.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공습경보가 울리면 제가 종종 하는 말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럼 교회 오면 됩니까?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마시는 물탱크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쌀은 라면은 어디에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가야 돼요? 안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피할 것도 없고 아수르가 교만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되어서 지금 아수르가 교만해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고 이 몽둥이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몽둥이일 뿐이지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고 이 몽둥이를 그냥 불 속에 그냥 훅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그냥 저 쓸모없는 곳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어. 재수 없어서. 재수 없어서 음주운전 차하고 부딪혀서 죽어버렸어. 재수 없게. 그러면 음주운전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만 죽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고참들에게 시달립니다. 근데 고참들이 대부분 이유 없이 쫄병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총기 사고, 자살 사고, 탈령, 군대에서 어려운 일들은 내가 잘못해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앞으로 잘해야지 라고 자기를 고치면 되는데 보면 잘했는데 고참들이 못된 고참 한 명이 이유 없이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어. 이게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이 고난을 누가 갖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갖고 계시는 몽둥이를 누가 들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고 아수르를 몽둥이 막대기를 써서요 아스 왕 때 고통을 주고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안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아수르는 미친 개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스 왕 시대에 고난을 주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도 또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악한 자를 써서 선한 자를 괴롭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동안 악을 허용하기는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하나님은 악과 선을 번갈아서 마음껏 맞쓰신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하에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악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20절인데요. 그날이라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몽둥이 또 막대기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에는 분명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찰수 힘들 목사님 한 4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말했어요. 첫째 한 가지는 내가 지은 죄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지은 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훈련하고 강하게 더 크게 강하게 쓰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마귀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찰수인들 목사님의 4번째 답이 저는 썩 마음에 듭니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왔는지 이 땅에서는 모르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4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닥치면 지금 아수르가 몽둥이와 막대가가 되어서 나를 때린다면 아수르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덤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할 때 자기의 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병원비 많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빨리 병이 낫게 해버립니다. 병원에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갔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왜 이 병을 저에게 주셨는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요? 죄를 살피는 게 제 1번 기도입니다. 죄 아니면 연단 아니면 시험 아니면 몰라. 세상에서는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유리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몽둥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그렇지만 여기 남은 자가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좀 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빚 받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빚을 갚으라 그래도 빚 갚을 사람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 잘 아는 형이 찾아와서 야, 내가 그 빚 받아줄까? 야, 내가 그 빚 받을 수 있어. 내가 그 빚 받아줄까? 이렇게 제안한다면 그 빚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형이 조폭에 있는 거예요. 깡패. 빚을 받아도 나한테 다 안 주고 한 반 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형한테 빚 받아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빚 갚을 사람이 빚 갚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도를 막아야 됩니다. 목돈이 필요한데 부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회사가 송두리째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형이 와서 야, 부도 막을 수 있게 여기 이 돈 가지고 부도 막아라. 근데 이 돈은 좀 검은 돈이야. 네? 출처가 불확실한 돈이에요. 이 검은 돈이라도 이자도 적게 받을 테니 이 돈으로 부도 막아라. 그럴 때 그 검은 돈 가지고 부도를 막아야 됩니까? 검은 돈이니까 부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보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검은 돈은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일어날 일이니까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 지금 아수르의 왕은 아하스의 왕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지금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시리아를 막으려고, 시리아를 물리치려고 아수르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시리아를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시리아만 치는 게 아니라 남유다마저도, 예루살렘마저도 때리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검은 돈으로도 부도를 맞자, 이 깡패형을 통해서라도 빚은 받자, 그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그 아수르의 막대기와 몽둥이 가운데 남아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남은 누구에게, 누가 돌아오는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남은 자.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몽둥이고 막대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기독교에 대해서 반하고 교회를 흔들고 그럴지라도 저 안동찬 목사는 끝까지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남은 자로 살고 싶어요. 어저께 성업순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일 장로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장로님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 받으셨어요. 김태일 장로님은 언제 한번 봤는데 연락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김태일 장로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안 알려주시오.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전정진 성경님 언니 저네요. 이렇게 말해서 성업순 집사님요. 왜냐면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우주빌라 살면서 교회 식당에서 청신하고 봉사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안동찬 목사가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동찬 목사의 마음에는 이 교회를 들었던 모든 사람,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자. 어느 날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저희 고향 마을에 갔다가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고 고향을 한 바퀴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한 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벽에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바위는 물 한가운데, 아주 한가운데쯤이에요. 한가운데. 그 위는 소나무소라고 해서 거기는 남자아이들이 몇 감고 놀고 거기서 한 50m, 70m 밑에 떨어진 곳은 벽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꽤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여자아이들이 몇 감고 놀고 물이 막 흐르다가 벽에 바위 넘쳐 흐르면 물이 많은 거고 벽에 바위가 보이면 여자아이들이 들어가서 몇 감을 수도 있고 그 물결이 지나갔으니까 그 앞에는 모래가 이만큼 모이고 물도 잔잔하고 옆에는 물살이 세고 그런데 그 벽에 바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벽에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근데 사실 벽에 바위가 남아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제 추억이 그냥 거기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몇 감는 거를 엄마 1시간 동안만 몇 감고 올게요. 이렇게 허락받지 않았어요. 오늘은 몇 감고 놀다 올게요. 그러면 반나절이 가기도 하고 하루가 가기도 하고 몇 감다가 좀 추우면 큰 바위 돌 위에 넓적 엎드려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또 놀고 그랬던 그 바위가 그대로 남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벽의 바위가 컸거든요. 집채같이 컸는데 지금은 집의 벽에만큼 적어졌어요. 물에 다른 건 아니고 제 눈이 커진 것 같아요. 아, 바위가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야, 정말 안 변하는 게 있구나. 고향이 이래서 좋구나. 이런 걸 가졌는데 저는 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이 자리에 어떤 막대기 몽둥이가 여러분들을 상처내고 힘들게 할지라도 버티고
남아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아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셨으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을 성경 좀 읽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에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남아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은 분들 한번 2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공지하지마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1절 보면은 우리는 들은 것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배교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어저께까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혹은 카타콤에서 땅속에서 그러다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말씀을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고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남은 자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가. 누구도 떠나가도 누구. 그래도 나는 남아있겠다. 이 재단에 남아있겠다. 이 복음을 사수하겠다.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 보세요. 이 막대기가, 아수르의 막대기가 몽둥이가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대기 몽둥이가 때리고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남아있겠다.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에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무서워하지 말고 막대기와 몽둥이가 나를 때리고 흔들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남은 자가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왕 시대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그림인데요. 카나다 큰빛 교회의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 땅에 아주 여러 차례 50번도 넘게 다니면서 빵 공장을 세우고 도와줬는데, 그러다가 나와서는 북한이 실상을 이렇다, 김정일이가 이렇다, 이런 말을 교회 설교 시간에 기도회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을 붙잡아서 너는 체제를 정복할 위험한 인물이고 지금까지 도와줬던 것은 모르겠고, 그래서 평생 노동교화형으로 붙잡혔다가 한 3주 전에 2년 만에 풀려나셨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희고 꽤 멋있는 목사님이었는데 2년 동안 정말 고생.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고생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고생입니다. 힘들었다. 네? 어느 주일은 성경 찬송가가 없어서 하루 종일 찬송만 부르고 나중에 찬송가를 받게 되었어요. 찬송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혼자 찬송 부르고 찬송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모르는 찬송도 있었을 텐데 성경도 다 외우고 하루 종일 예배를 혼자 드리고, 그러면서도 힘든 것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몰랐던 것이다. 근데 고난은 끝났다. 목사님이 이제 석방되는데 20분 전에 당신 오늘 석방이요 이렇게 그거를 한 이틀 전만 해도 알려주거나 두 달 전에만 알려줘도 정말 신났을 텐데 20분 전에 오늘
석방이요. 그래서 카나다 총리가 보낸 비행기 타고 되돌아오신 것인데, 그래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은 반드시 끝이다. 여러분들, 몽둥이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 막대기가 영원한 막대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쓰시지만은 잠깐, 몽둥이를 잠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은 어떤 몽둥이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버텨내세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참아내세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포기할 믿음이 아니거든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져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몽둥이와 막대기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남을 수 있도록 찬송 부르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때 마이크도 좀 놔주세요.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이 마이크 반주 하나 둘 찬송을 좀 불려드립니다. 또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다음에 가서 거친 주에 십자가 치면 앞으로 금방 뜹니다. 주의 십자가
주님의 손에 있을 뿐이지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막대기 몽둥이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붙들어 달라고, 주의 보혈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남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 있는 자가 남아 있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종종 예기치 못했던 막대기와 몽둥이가 내 삶을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보니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괜찮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한 잔만 마시라고, 이번만 그렇게 하자고. 그럴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고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도록 약한 자를 돕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복음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었으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남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달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훈련, 예비 목자, 대행 목자님들 목자 훈련 꼭 참석하십시오. 또 홀리웨이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9월 첫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약한 자를,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길이고 은혜 주실 하나님이 그것 원하시니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고난에 지지 않고 끝이 있는 줄 알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사람의 유혹 한 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회개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남아 감당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예수님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이, 대행 목자, 예비 목자님들이 남아 감당하고 훈련하고 준비되어 목장을 통하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홀리웨이부의 목자들, 목장에 영혼을 보내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정원 축원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또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작정한 물질을 드려 헌신합니다. 물질로 헌신했으니 물질로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헌신하고 천국의 멸류관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11조를 쌓고 자녀 후손 만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종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의 권속들, 가정,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남아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